세 가지 잘했다 하는 그 말씀에 있어서 그 차이를 잘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 가지의 잘했다를 알아야만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등등 그것들을 알 수가 있길래 오늘 또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그런 차이들을 각자의 마음과 생각에서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이옵나이다. 아멘. 잘했다 하는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 25장 21절. 마태 25장 21절로 연관된 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문화에 대한 비유에서. 여기에 선하다는 아가소스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이 가시나무가였죠. 그 다음에 메서 6장 3절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거 잘했다였죠. 세 가지 차이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방금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것처럼, 헬라어에서 복음이라는 단어에 잘했다가 들어있습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도 말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복음의 내용이 잘했다를 알아야만이, 복음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여기 헬라어에서 복음이 단어가 잘했다, 유 더하기 천사의 합성어였죠. 합성어입니다. 그 천사는 말씀을 듣고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가 내 안에서 잘했다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만들어진 것이 복음인데, 가난한 자 준다고 했죠.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했잖아요. 가난한 자. 그러니까 복음이란 게 아무나한테 전해진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 내가 잘했다를 얻고 싶은데, 여기서부터 잘했다를 얻고 싶은데 아직 못 얻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움츠러 있다 뜻이 있어요. 헬라어에서. 가난한 자의 가난한 자 이름이 나사로죠. 누가 16장. 거지가 가난한 자. 누가 21장에 가난한 과부. 가난한 의미도 알아야 돼요. 곁에 가난이 아니라 영혼의 가난인 거. 마태복음 5장 3절인가 말씀에 가난한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 복이 있나. 천국이 그들 것이다 현재형. 그러니까 잘했다의 이런 차이를 알아야만이 이것들을 이제 내 마음이 가난한 가운데 있으면 이걸 또 준다는 거잖아. 복음은. 먼저 감사를 주고, 감사 그 단어 속에 잘했다 더하기 탕감하다. 그게 감사라. 탕감하 들어있어. 감사한 단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잘했다, 감사는 탕감하다는 이 두 가지죠. 여기는 칼로스였고 헬라어는. 그래도 오늘 말씀은 다시 우상 숭배와 관계된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잘했다고 관계된 출애굽기 32장 설명할 거고, 그러기 전에 다시 잠언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잠언 1장 보세요.
1장 8절에 내 아들아 하면서 아들한테 한 말이죠. 그 잠언 말씀에는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내 아들아 하는 표현. 너희 아버지는 훈계다. 너희 어머니는 법이다. 떠나지 말아라. 들으라. 그리고 9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왜 훈계를 들어야 되느냐? 왜 율법이라는 어머니를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떠나서는 안 되느냐? 9절에. 왜냐하면. 살려서 번역 안 돼 있잖아요. 우리 번역은. 이는이 왜냐하면. 왜냐하면. 잠언이 뭐냐는 거예요. 뭐 같다의 뜻입니다. 동사가.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시편 49편 12절. 사람이 나옵니다. 짐승이 나옵니다. 사람이 짐승 같다에 나와요. 그게 마샬이라는 단어입니다. 같다. 사람이 나오고 아담, 짐승이 나오면서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 나와요. 잠언은 그런 의미예요. 뭐 같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뭐 같다. 잠언 1장 1절에 뭐 같다. 시편 49편 20절에 또 나오죠. 시편 49편 12절, 시편 49편 20절 나오고, 잠언 26장 7절 가면은 미련한 자에 대한 잠언도 나옵니다. 미련한 자에 대한 잠언이 나와요. 미련한 자의 잠언. 여기에서는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잠언이나 단어의 뜻은 무엇과 같다. 이런 경우도 잠언이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 누가 보면 들어 나오지만 뭐 같다라는 말이 나오죠. 예를 들면 마태 25장 1절에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는 말 나오죠. 그런 경우를 잠언이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를. 그런데 이런 잠언은 6절 말씀에 깨달아야 돼. 잠언이 있는 것은. 6절에 잠언이 나오고 잠언 1장 6절에. 잠언,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오묘한 말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언이 있는 거. 깨달으면 굉장히 중요해. 깨닫다는 것이, 깨닫다 위치가 듣다가 먼저죠. 듣다, 그 다음에 깨닫다예요. 그리고 만들다라.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만들어지려면은 들려져야 되고, 들려진 것이 이해가 돼야 돼. 깨닫다의 영어가 understand야. 주로 많이 번역할 때. 깨닫다, 그 히브리 단어는 구별하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내 속에서 깨달아져야 돼. 그래야만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복음서 말씀에서 특히 씨뿌린 비유 말씀 같은 경우에서는 다 듣지만은 깨달음이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밭에 가서 이제 깨닫는 관계에서 이제 열매를 만든다가 나오는 것처럼 들려져야 된다. 말씀은 들려져야 된다. 들려지기를 바라야 되고 들려진 것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이고 잠언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솔로몬이 잠언을 쓰면서 자기를 소개했잖아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죠. 솔로몬의 뜻이 평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솔로몬을 평화로 해석해야 돼요. 평화에 대한 잠언이다. 평화가 무엇 같다. 난 잠언이다. 평화에 대한 잠언. 솔로몬의 이름 속에 평화가 들어있습니다. 솔로몬. 다윗은 뭐였어요? 다윗은 사랑입니다. 침상입니다. 평화도 침상입니다. 왜 마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신 설명하면서 다윗의 아들이란 말을 썼을까? 사랑에 대한 거. 침상. 평화도 침상. 이사야 57장 2절.
심상, 에스겔에 나와. 심상에 대해서. 에스겔, 저 말씀에 23장 17절. 사랑이란 말이 제일 많이, 히브리어 사랑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온 성경장이 아가서, 도드, 다비드의 도드, 사랑.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랑한다는 의미구나.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의 뜻이 되겠구나. 이름의 뜻으로도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름의 뜻으로. 그리고 아들이라면 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건축하다. 내 아들아, 물론 당연히 역사적으로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라잖아요. 당연히 르호보암이 있지. 동시에 보이는 것은 르호보암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누가 솔로몬의 아들이겠어요? 평화가 내 안에 건축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평화의 신앙이 내 안에 건축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잠언 말씀에 내 아들이 해당이 돼. 그 사람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연금한 거야.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아버지 어머니 정확하게 알려면 먼저 내 아들이 돼야 돼. 솔로몬이 내 아들 할 때 내 아들이 돼야 돼. 내 안에 평화가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건축하다. 내 아들아, 건축하다. 평화를 건축하고자 하는 자야. 평화를 건축하는 자가 여기 잠언 말씀에 내 아들이에요. 평화. 에베소 2장 말씀이에요. 주는 우리의 평화. 평화는 뭐예요? 에베소 2장 가면은 하나 되는 것. 저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것. 평화예요. 먼저 그 마음이 필요하다. 내 아들하고 불러지는 역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에게 아버지 훈계를 이야기하고 어머니의 율법을 이야기한 거야. 아무나한테 한 건 아니잖아. 내 아들이 해당되는 사람한테 한 말이지. 아무나한테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전도가 아닌 거야. 전도는 그런 거, 예수 전당하는 것이 아니요. 성경에 말하는 전도는. 그런데 왜 그 미친놈들, 신천지 같은 데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고 그렇게 길을 쓰냐고. 그거 미친놈이지. 성경이 아니에요. 왜 넘어가 또? 모르니까 넘어가지, 무지한 사람. 알아야 되는 거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 잠깐 올라온 이만희 씨에 대한 거 보니까 열받아. 그런 사람 보면 제가. 키가 150이도 않아요. 나환자 병이 걸렸대, 처음에. 한 20세 이하에. 그게 간 사람은 박태선 간 거예요. 친남초. 뿌리가 거기에 있어. 이 사람의 뿌리가. 청도 사람이에요, 청도. 청도를 성역화하려고. 윤석열 씨한테 대통령 이재명 전 나왔을 때 윤석열 대준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몰표 준 사람. 통일교. 윤석열. 이건 그런 거에서 듣고 보면은 제 스스로 열받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비유 이야기 잘해야 되나? 비유 이야기 잘해요. 근데 비유를 자기는 나는 해석한 거지. 그 해석한 그게 다 신앙촌, 그리고 나중에 무슨 신앙촌에서 장막성전, 이게 갔다가 가네. 장막성전도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지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한 거겠지. 그러면 내놓은 게 12지파 이야기.
젊은 사람들이 왜 그거 넘어가면 모르겠어. 진짜 안타깝고. 젊은 대학생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면 넘어간다. 여러분 속에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내 속에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지 그래 흔들림이 없는 거지. 한 단어만 보더라도 내 아들아. 아들이라는 단어에 건축가 다 들어있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지. 응? 바나, 벤. 아들은 벤이야, 벤. 사전 찾아가보면 히브리 사전이 왜 중요해? 왜 앞서간 사람들이 그렇게 온갖 자기 일생을 발전하면서 히브리 사전을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그 성 구절을 만들고 그 기가 막혀요. 일평생 또 작업이요. 그만큼 성경을 풀어 해체하는 게 어렵다 그 말이지. 그건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냐고.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 빨려 들어가냐고.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들은 생각은 단순한 걸 좋아해. 너 구원 받았다. 얼마나 좋아. 구원 받았다 인정해 주면. 그러니까 다 바치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구원 받는 게 쉽지 않아. 오죽했으면 그 말 했어. 많이 듣고 있는 말씀이지만. 낙타가 바늘구멍 이야기고 왜 했겠냐고. 낙타가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지. 내 아들부터 다시 인정해야 돼. 여기서부터. 내 아들한테 해서 한 말이에요, 지금. 훈계 내용이 3절이죠. 훈계. 교육, 단어의 뜻이. 교정, 경고, 비난, 많은 뜻이 있어요. 단어가. 그 내용이 1장 3절입니다. 의에 대해서, 공평에 대해서, 정직에 대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왔죠. 지혜롭게 행하다. 의, 공평, 정직은 다 명사인데 지혜롭게 행하다는 동사예요. 그 지혜롭게 행하는 게 음부를 이기는 신앙입니다. 잠언 14장 35절. 지혜롭게 행하는 게 뭐냐? 잠언 14장 35절 말씀에 왕의 은총을 입었다.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왕의 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15장 24절. 잠언 15장 24. 생명의 길 나오고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죠. 잠언 15장 24절. 음부를 이깁니다. 그 지혜롭게 행하는 것. 정직은 여러 번 들은 단어죠. 베세메스 생각하면 돼요. 정직 그런 베세메스 생각하셔야 돼요. 목적을 그냥 똑바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똑바로 나아가다. 그게 지금 아버지 훈계예요, 지금. 그리고 다시 넘어가 6장 20절 말씀에서 아버지를 또 명령을 바꿔놨죠. 훈계도 아버지고 6장 20절에 명령도 아버지죠. 그리고 명령이 다시 6장 23절 말씀에 등불이었어요. 등불, 명령, 훈계 다 이게 아버지과예요. 아버지과. 그 어머니 법은 다시 넘어가가지고 아까 6장을 보시면은 6장 거기 23절에 어머니가 법이라고 했는데 그 법이 빛이라고 했죠. 어머니를 빛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빛이다 그 말이죠. 어머니가 율법이 있는데 1장 8절에 다 6장 여기 6장 23절 말씀에서 그 어머니를 빛이라고 그러죠.
그 빛이라고 했을 때 시편 37편 가면은 의를 말합니다. 아예 딱. 구절 중요합니다. 빛이라고 했을 때 빛이 무언가를 딱 정확하게 꼭 집어서 빛이 이렇다라고 설명한 구절이에요. 잠언 37장 6절에 의를 빛같이 그렸어요. 그 다음에 공평은 정오입니다. 정오가 있습니다. 그 정오의 신앙은 공평이에요. 공평은 찬성한다 의미죠. 공평으로 번역됐을 때는 찬성한다. 내가 너를 찬성한다. 심판의 의미는 정죄한다. 그래서 거기서 빛과 정오의 차이를 둔 거죠. 의와 공평의 차이를 지계표가 있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잠언 말씀 안에서 빛은 이미 앞에 썼습니다. 4장 18절에. 잠언 말씀에서 빛은 4장 18절에 빛이 무언가를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율법이다. 율법의 어머니는 빛이다. 그 빛이라고 했을 때 잠언 4장 18절 말씀에 이미 6장의 그 빛이라는 단어가 4장 18절 말씀에 쓴 거예요. 의인의 길을 언급하면 나온 말. 의인의 길. 그러면 잠언 4장 18절은 의인의 길을 말하고 잠언 4장 19절은 악인의 길을 말해요. 그러니까 4장 18절과 4장 19절은 대조적이지. 그런데 우리 한글로는 길인데 원어가 다르죠. 앞에 있는 원어하고 뒤에 있는 길의 단어 원어가 달라요. 그럼 둘 다 뜻이 밟았다입니다. 밟았다. 밟았다 뜻이 들어있어요. 앞에 있는 길은 잘 밟았다가 되고 19절의 길은 그냥 밟았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의인의 길은 햇빛이 이제 빛이에요, 빛. 그런데 우리 뭐 돋는 단어가 나오죠. 돋는. 그 돋는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 율법과 관계된 빛이에요. 돋다. 디귿이네, 디귿. 돋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광채, 타월의 뜻입니다. 광채의 빛. 돋다의 단어가. 광채. 타월. 타월이 빛이에요. 율법이 뭐냐? 율법은 빛이다. 그 빛의 내용이 뭐냐? 잠언에서는 탁월한 빛이다. 광채의 빛이다. 해가지고 그 탁월한 빛, 광채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탁월한 빛에 의해서, 광채의 빛에 의해서 점점 번역했잖아. 이것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걸어간단 말이야. 걸어가는 신앙을 말이야. 그 율법이 중요한 거야, 율법. 율법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8절 말씀, 모세로 말한 율법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 그런 구절 아마 1장 17절 말씀을 쓸 거예요. 그 구절 때문에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의 의미를 별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쭉 해왔어요. 근데 그런 의미, 부정적 개념이 아니죠. 광범위한 개념이잖아. 저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르치다 단어 동사가 들어있었다니까. 토라, 율법은 토라라고 그래. 동사가 야라야. 가르치다. 거기서 빛으로 말했잖아. 광채의 빛이고, 광채의 빛이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다. 의인의 길은 광채의 빛으로서 걸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광채의 빛을 가지고서 걸어간다. 그러면서 거기 빛나서가 번역해서 단어 나오죠? 빛나서. 저기 오로 빛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동사. 빛나서가. 빛이라는 단어의 동사. 그런데 그 이제 광채의 빛이 무슨 역할을 또 하는가 하면은 광채의 빛이
이것도 번역 아주 뭐 이상하게 해놨어, 지금. 거기 광명 번역했잖아. 그 날이야, 그 날. 광명이 그 날이고, 다른 데서 오늘로 번역했어. 오늘. 오늘의 신앙이 있는데, 그 말이야. 오늘의 신앙이, 광명이 오늘이에요. 오늘, 그 날, 오늘의 신앙이 있는데, 원만하다 그 말은 영어 번역이 필요해. 오늘의 신앙을 완전케 한다는 말. 오늘의 신앙을 완전케 하기까지란 말. 아드가 오늘의 신앙이 있는데 그 오늘의 신앙을 완전하기까지 계속해서 광채의 빛을 비춘다. 이런 말이에요. 사무엘하 18절 말씀이 오늘의 신앙. 그게 뭐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이에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를 낳았다 하는 그 신앙을 이 완전히 될 때까지. 쿤이에요, 쿤. 이 쿤이 완전한 뜻도 있으면서 똑바로 세우다 뜻도 있고. 많이 들어봤죠? 쿤. 광명 다음에 나와 있는 그 원만한 번역 단어가 쿤이에요. 그 날을 똑바로 세울 때까지 계속해서 광채의 빛을 비추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율법의 의미가 그렇게 이런 표현으로 사용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무 6장하고 사무 1장 8절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왜 거기 아버지의 훈계를 드려야 되고 어머니의 그 율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떠나서는 안 되느냐, 왜냐 하면 해가지고 머리에 앞에 9절 말씀에 머리가 나오고요. 누구의 머리예요? 머리가 나오고 목이 나오죠. 너의 머리고 너의 목이죠. 아들이죠. 아들의 머리고 아들의 목이잖아. 아들의 머리, 아들의 목. 어떤 아들? 평화가 내 안에 건축되기를 원하는 자의 아들인데, 평화가 건축되기를 원하는 아들인데 머리를 먼저 언급했어. 머리를 먼저 언급했어. 평화가 내 안에 건축되기를 바라는데 머리가 나오고, 그 머리와 연관해서 번역을 아름다운 관이 했잖아. 아름답다고 은혜야. 은혜의 관이라겠죠. 머리에 대해서는 은혜의 관. 이게 8절 말씀에 율법과 관계돼. 8절에 율법. 이게 율법 관계돼. 이쪽은 율법. 그 다음에 목을 언급했잖아요. 목하고 금사슬 나오죠. 얘는 훈계예요. 아버지 훈계. 아버지 훈계 쪽은 목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금사슬과 관계돼요. 아버지의 훈계는 목과 관계되고 금사슬과 관계돼. 다시 정리하면은 8절 말씀을 9절 말씀과 관련 지어서 생각해야 된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저 단어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왜 아버지의 훈계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훈계를 들으면은 너의 목이 있는데 너의 목이 금사슬 된다, 이런 말이에요. 훈계를 내가 내 속에서 듣게 되면은 너의 목이 금사슬 될 것이다. 어머니의 율법을 떠나지 않게 되면은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가 은혜의 관으로 되어질 것이다. 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과 9절 이렇게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 왜 머리를 단어 쓰고 목이란 단어 썼을까? 했을 때, 머리라고 했을 때 흔들리다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그랬죠? 그 속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 태초에는 머리와 관계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란 그 단어를 다시 분해하면 머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머리라고 했을 때 단어 자체가 흔들리다.
다시 정리하면 평화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평화가 내 안에 만들어지고 건축되기를 내가 원하는데 원함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영혼이 나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 가지 것으로 흔들리는 거죠. 그 말이죠. 흔들린다. 그런데 흔들리는 거기에 당신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지. 흔들리는 거기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관으로 만드는 거야.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관으로 만드는데 이 관이라는 단어가 하나로 하다 뜻이었어요. 일치하다, 연합하다. 그 뜻이 들렸어요. 은혜의 관이란 말은 하나 되게 하다, 하나 되다, 일치하다, 은혜 또 엮다. 은혜로 엮다. 흔들릴 때마다 머리를 향해서 향하여가 들어있어. 흔들릴 때마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너를 꽁꽁 이렇게 묶어두신다. 은혜로 일치되게 하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잠언 1장 여기 9절 말씀의 내용이. 관이라고 하실 때 그 단어 속에는 얽혀 있다, 하나 되게 하다, 일체가 되다 해가지고 아름답다 번역된 저 단어가 햄, 은혜란 말이죠. 은혜. 율법을 떠나서는 안 될 이유가 줄여 말하면은 율법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죠. 은혜 주시는데 저 은혜로 계속해서 나를 묶어준다. 은혜로 묶어준다. 흔들릴 때. 머리에 나는 흔들리다 뜻이 들어있구나. 그 다음 목이라고 했잖아. 너의 머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이 나와요. 너의 목. 책임지란 걸 말이야. 책임질해야 돼. 깊이 생각하다. 책임질하다. 무엇에 대해서? 훈계에 대해서. 의와 공평과 정직과 지혜롭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거야. 책임질하다. 그게 목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책임질하다. 그럼 책임질하게 되면은 거기에 뭘 주시느냐? 금사실 준다 번역했는데 저 금사실이라는 저 단어의 동사가 풍부하다. 풍부하게 하신다. 책임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해준다. 풍부하게 하다. 목은 책임질, 훈계에 대해서 책임질하게 되면은 책임질할수록 내 안에 그런 내용들, 의와 공평과 정직과 지혜롭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풍부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 1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장 9절은 1장 8절과 관련해서 그렇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왜 우리에게 목이 있느냐? 깊이 생각하며 살아라. 이 목이 주는 이유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라. 되새김 좀 해라. 목이 주는 이유가. 머리를 주신 이유는 내가 흔들려도 내가 은혜로 꽁꽁 묶어줄게. 내가 은혜로 너를 붙잡아줄게. 그게 은혜의 관. 머리. 그러니 들어야 되고 떠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들으니 떠나지 말아야 되고 은혜라는 말 단어 속에는 아랫사람한테 친절을 베풀기 위해 서리 굽힌다 되어 있다겠죠. 아랫사람, 이미 아랫사람이 거기에 은혜라는 단어 속에 아랫사람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아랫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 허리를 굽히다. 이게 은혜예요. 머리와 은혜가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흔들릴 때마다 저분은 나를 은혜로 관을 씌워주고자 하신다. 은혜라는 관을 씌워주고 하신다. 여기 관 번역했는데 약간 다르게 번역하고 이게 관이 화관이야. 화관을 씌워주신다 했는데 그 화관의 단어의 동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되게 하다, 일체가 되게 하다 그런 뜻이라. 그래서 율법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지금 은혜의 관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훈계에 대해서는 책임질하게 되면은, 훈계를 자꾸 소개해서 책임질하게 되면은 그 훈계에 대한 내용이 내 안에서 풍부하게 해주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니까 사무엘 1장 8절과 9절 이렇게 연결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 32장 가시는데 32장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상은 방자하다. 송아지가 우상이었고, 습관이 안 된 멍에 매지 않는 송아지, 그게 우상이었고, 그것은 방자한 거였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또 그 송아지는 썩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7절에 부패하였다 나오고 썩다입니다. 썩는 신앙도 우상입니다. 썩는 신앙, 썩는 우상이 뭐냐? 썩는 거. 뭐 당연히 내 속에 우상이 있는 거죠. 썩는 거니까. 심지어 썩는 것이 뭐가 썩는 거예요? 녹과 철이 썩는다. 녹과 철이 썩어요. 썩는다 할 때 그 구절도 기억하셔야 돼. 에레미야 6장 28절인가 말씀에 철과 놋을 신앙의 사람으로 설명한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 썩는다, 방자하다, 썩는다, 닭의 우상과 관계된다. 내 속에 있는 우상이다. 그때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우상을 정리한 것이죠. 그게 출애굽기 32장 20절이에요. 우상을 정리한.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에서 잘했다고 했을 때 그 잘했다는 것이 우상의 제물과 목묘를 죽인 것을 멀리하고서 지켰다고 했잖아. 철저히 지켰다고 했죠. 철저히 지키니까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멀리해서 지켰다고 했을 때 그 지킨 내용이 어떻게 지키느냐는 것이 이게 출애굽기 32장 20절이죠. 불에 던졌죠. 그 말씀이 송아지 불에 던졌잖아요. 모세가 만든 송아지를 불에 던졌어요. 불 안에 던지니까 불 안에서 태워지죠. 불 안에서 태워져. 이게 출애굽기 32장 20절 말씀이 두 번째 잘했다와 해당된 내용이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몇몇 단어들이 신약 성경 말씀에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먼저 송아지. 멍에 매지 않는, 습관화되지 않는 송아지. 선을 행하지 않는 송아지. 에브라임한테 한 말이었죠. 에레미야 말씀에서. 그 송아지가 어떻게 송아지를 정리하느냐, 지키느냐. 우상숭배에 해당된, 우상숭배가 송아지와 관련된다. 그 송아지를 사도행전 15장 29절. 송아지를 멀리 하라. 그 다음에 철저히 지켰을 때 잘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했다. 그러면 그 송아지를 멀리해서 그 송아지를 철저히 우상을 멀리하고서 지킨다고 했을 때 지키는 그 과정이 출애굽기 32장 20절이다. 어디에 던졌는가? 불에 던졌죠. 불이라고 했을 때 불이 의미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헷갈려요. 자, 제가 알고 있는 불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설명해 볼까요? 이게 불이 너무 많아, 내용적으로. 창세기 15장 17절, 햇불입니다, 햇불. 햇불하고 불이 다른데 거기는 같이 말해요. 햇불의 신앙이 불이에요, 햇불의 신앙. 그 햇불이 마태 25장에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다 가지고 있는 햇불이에요. 그게 불로 말해요. 오바댜서 1장 18절, 야곱의 집이 불입니다. 이사야 40장 17절, 불을 빛이라고 그래요. 빛도 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출애굽기 32장 20절에서 이 불은 말라기 3장 2절에 불순물을 없애는 불이에요.
말라기 3장에서. 불순물을 없애다. 다른 구절을 볼까요? 시편 118편 12절. 가시덤불도 불이에요. 가시덤불. 스바냐서 1장 18절. 질투가 불이에요. 질투를 불로 말해. 욥기서 31장 12절. 멸망도 불이에요. 그 불의 의미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고 이와 같이 무리편에 봤을 때 부정 긍정이 여기서는 불순을 없애는 것으로서 불을 생각하셔야 돼. 불 안에 지금 송아지가 불순물이잖아요. 불순물 없애는 그 불에 던지니까 그게 이제 탔잖아요. 불 안에서 탔다겠죠. 제일 먼저 불 안에 던졌고 불 안에서 타는 거예요. 마태 3장 12절. 뭐가 불에 타요? 쭉정이. 그 쭉정이는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렇게 관련지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 불에 탄 것 때문에. 마태 3장 12절. 마태 13장 30절.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가라지도 불에 탄다 나와요. 가라지도 우상입니다. 송아지입니다. 가라지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가라지도 우상입니다. 송아지. 심지어는 계시록 18장 8절 바벨론입니다. 바벨론도 우상입니다. 그리고 고전 3장 보세요. 고전 3장 15절 보세요. 공력이 나옵니다. 공력이 불탄다면 나오죠.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은 잃어버린다 하고서 또 구원이란 말 나와. 반드시니까 불을 통과해야 돼. 불을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고전 3장 15절 말씀에 이 불도 뭐가 연관돼요? 우상을 정리하는 불이지. 우상을 정리하는 불. 고전 3장 15절에 그 불도 거기서 3장 15절 보세요. 고전 3장 15절. 고전 3장 13절에 불이 나오고, 그 다음 고전 3장 15절 말씀에 불 타다가 나오죠. 고전 3장 15절 말씀에. 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탔다고 했을 때, 그 공력이라고 했을 때, 공력이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우상입니다. 송아지 우상이 불타게 되면은 손해 받는 것이죠. 손해 받는 거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뭐가 나와요? 구원 얻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불타야 되고, 불타니까 손해 받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 얻는 거다. 불타는 거다. 공력도 여기에서 고전 3장 15절 말씀의 전후에서 공력이라 번역될 저 단어도 송아지 우상과도 관련된 부분이다. 그 다음에 불에 탔잖아요. 불에 탄 다음에 부순다 말 나오죠. 부수다 나오죠. 불에 타다. 이 부수다가 맷돌 가는 것이에요. 부수다가 맷돌과 관계돼. 맷돌을 가는 거예요. 마태 24장 보세요. 마태 24장 41절 보세요. 두 여자가 나오죠. 여자란 말은 없죠. 그냥 둘이죠. 마태 24장 41절에 둘이 매를 갈고 있었다겠죠. 자, 둘이 매를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뭐였어요? 이거 뭐냐? 하나는 대대감을 당했다. 버려도 당했다. 매를 갈고 있는데 매를 가는 것이 뭐냐 그 말이지. 매를 가는 것이 뭐냐? 우상입니다. 우상의 송아지를 갈았다 그 말이에요.
이 부수다 그 단어야. 우상의 송아지를 갈았어. 갈았는데 왜 똑같이 갈았는데 그 말이에요. 똑같이 두 사람이 민집사가 나오고 이용로가 둘이 갈고 있어서 그런데 민집사는 데려가고 나는 버려두었어. 왜 데려가고 버려둘까? 데려가다 버려두다 그 차이가 뭐냐 그 말이지. 뭐 때문이지? 예? 뭐 때문에 그럴까? 그게 여기 답이 있다니까. 32장 20절에. 뭐가 나와? 예? 만들어 번역했잖아? 뭐까지야, 까지. 가루가 될 때까지의 뜻이야. 자, 그럼 그거 생각해봐. 누구는 데려가다 버려도 당했다? 그 큰 차이잖아, 신앙적 생각했을 때. 데려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가루가 될 때까지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야. 그렇게 해당된 사람. 버려도 당한 사람은 가루가 될 때까지가 없어.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아주 중요하죠. 맷돌 가는 관계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맷돌 가는 것에 대한 신앙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지금 여기 출애굽기 32장 20절 말씀에서 부수었다 하는 저 단어가 매를 갔다, 맷돌을 갈다와 관계된 단어였다. 그러니까 맷돌을 가는 것은 불에 탄 후죠. 불에 탄 다음에 맷돌을 가는 거예요. 순서로 따진다면. 그런데 맷돌을 가는데 가루가 될 때까지 갈아야 돼. 맷돌을. 가루가 될 때까지 갈아야 되는데 아직 가루가 될 때까지 안 됐어. 그러니까 버려두면 당했다 되는 거고. 데려가면 당한 사람은 가루가 될 때까지 갈았어. 그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다. 버려두면 당하다와 데려가면 당하다의 차이가 가루가 될 때까지였느냐 아니었느냐 그런 차이로 말하고 있는 거다. 자, 가루란 단어가 중요하죠. 영어로는 파우더에 있잖아요. 작다 뜻이 있죠. 작다. 영어로도 스몰이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작다. 해가지고 이 단어와 연관된 몇몇 구절을 소개할 텐데, 이런 신앙도 이런 내용이 또 가루에 해당된 신앙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사야 40장 15절 섬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15절 섬과 관계해서 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섬은 문자 그대로 섬이면서 상징성입니다. 가루의 신앙을 말합니다. 섬은 가루의 신앙을 말해요. 그러면 계시록 1장 말씀에 요한계시록 말씀과 관계해서 무슨 섬이 나오죠? 계시록 1장에 반모섬이잖아. 물론 반모섬은 지금도 지리학적으로 있는 섬이잖아. 그런데 그런 지리학적인 섬을 뛰어넘어서 반모섬이 있었다 그 말은 가루가 되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루가 되었다 거기에 있다 그 말이 반모섬에 있었다 그런 의미라. 또 섬과 관계에서 사도행 28장도 섬과 관계에서 멜리모셈인가 섬인가 나와요. 하여튼 섬이라는 그 단어가 지금 부수다와 가루와 관계해서 사용되었다. 또 히브리어로 섬이라고 했을 때 신앙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사야 29장 5절 티끌도 가루입니다. 이사야 25장 티끌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이 구절은 이 단어는 중요해요. 이사야 29장 5절 번역을 티끌 번역했어요. 아바크 티끌인데 아파르가 아니고 아바크라. 이사야 29장
29장 5절. 세미한 티끌 같다 했죠. 그 세미하다가 가루라는 단어입니다. 세미하다가 가루예요, 가루. 세미한 티끌 같다, 가루. 티끌 같다 했죠. 이 단어가 아바크예요.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에 씨름하다입니다. 씨름하다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가루의 신앙을 말합니다. 씨름하다가 가루의 신앙.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었다 했죠. 하나님과 겨루은 게 씨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 속에는 가루와 관계돼. 가루. 이 구조 중요해. 출애굽기 16장 14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4절. 서리도 있고 합니다. 서리. 그러니까 섬, 티끌, 서리에 해당된 것도 가루에 해당된다. 서리. 만나와 관계에서 설명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만나와 관계에서 설명한 말씀 가운데 광야가 나왔고 주의 16장 14절 말씀에 작다 썼죠. 그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다크가 작다, 세미하다 같은 단어죠. 작다, 세미하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설이라는 단어 언급했죠. 설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송아지를 불에 던져서 불태웠고 불태운 것을 부수었는데 가루가 될 때까지 이렇게 부수었다고 했을 때 그 가루가 되다 하는 그 가루가 서리와도 관계된다. 서리와도 관계된다. 서리 카파르입니다. 동사가 허물과 죄와 죄악을 용서하다. 가루는 그런 말입니다. 허물과 죄악과 죄를 용서하다. 설이라는 단어가 카파르, 역청 생각하면 돼. 설이와 역청이 같은 거야. 설이, 역청, 에스겔 32장 이전 젊은 사자 같은 거야. 젊은 사자, 역청, 설이 다 같은 거야. 카파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할 때 가버입니다. 가버. 동사 카파르입니다. 동사가. 서리의 신앙. 그리고 이제 이 가루가 또 육체와도 관계돼. 창세기 41장 2절. 육체의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 편에서 긍정적 육체는 가루와 관계됩니다. 긍정적 육체는. 이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말씀에서 하나가 육체가 되었다는 것도 이 구절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육체를 설명한 내용도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구절이 가루와 관계된 구절이다. 팔이하다 번역했죠. 창세기 41장 3절에 팔이하다 번역했죠. 팔이하다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가루입니다. 가루. 팔이하다. 그런데 번역이 안 됐죠. 팔이하다 했을 때 뭐가 팔이하냐, 뭐가 가루냐 했을 때 살이 나오죠. 바사 육체입니다. 육체가 가루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은 지금 풍년과 흉년 설명하면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흉년 쪽에 해당된 표현이에요. 흉년 쪽에 해당된 표현. 그래서 육체에 대한 의미에서도 가루가 등장하는구나. 이해하셔야 돼요. 육체에 대한 말씀에서도
가루가 등장하다. 그리고 72년 번역 버섯. 가루라고 했을 때 다시 출애굽 32장 20절에 와가지고 출애굽기 32장 20절 말씀에서 가루라는 그 단어 밑에 거기 헬라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이게 누가복음 21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2절 말씀에서 가난한 과부가 얼마나 중요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누가 21장 2절. 두 렙돈 할 때 넵돈입니다. 여기서 지금 화폐 단위로 말했지만 저 넵돈이 가루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렙돈을 드렸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던졌다고 했을 때 두 렙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송아지를 불태워서 가루가 된 거 던진 거죠. 그러니까 유가 들어있는 거죠. 유. 잘했다 관계된 거지. 두 렙돈 할 때 렙돈이란 저 단어가 화폐로 말하면 렙돈 번역하지만은 단어 자체의 뜻, 렙돈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가루라는 뜻이에요. 작다. 가루. 그 이 렙돈이 고두란트죠. 기억나시나요? 렙돈을 고두란트라고 그래.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 나올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2절, 43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누가가 쓴 그 표현하고 마가가 쓴 것이 약간의 표현이 다른데 마가는 하나 덧붙여 이야기한 겁니다. 마가 12장 42절 말씀에 두 렙돈을 줄여가지고 고두란트를 했어요. 마가 12장 42절 말씀에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고두란트 이야기 한 거예요. 고두란트.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누가 21장에 그 두 렙돈은 21장 3절 말씀. 두 렙돈 21장 3절에 모든 사람보다 뭐라고 했어요? 보다 많이 나오죠. 보다 많이 나와요. 찾았어요? 누가 21장 3절에 두 렙돈 출애굽 32장 말씀에 우상을 가루로 만든 가루 그게 보다 더 많은 신앙이에요. 그 보다 더 많다가 뭐라? 많이 탕감받은 거 말하지. 많이 탕감받았다. 그러니까. 그 칼로스가 되는 거야. 많이 탕감받았다. 잘했다. 되는 거지. 많이 탕감받았다. 누가 7장 42절, 43절. 보다 더 많이 탕감받았다. 보다 더 많이 탕감받는 거 두 렙돈이다. 그것을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이미 가루와 관계에서 이렇게 풀어놨다.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 송아지를 불에 던져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된 거죠.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그 가루가 두 렙돈이고 또 고두란트고 그게 다 마가복음 말씀에도 보다 더에 해당돼. 보다 더. 그러면 21장 4절 보세요. 생활비죠, 그게. 그 연결되는 거야. 생활비 들어보죠. 비오스 보다 더 많다. 두 렙돈 다 같은 과야. 누가 15장 말씀에 둘째 아들한테 돌아와 분기달라 하니까 이 비오스 줬죠. 그 비오스 들고 먼 나라 갔잖아. 하나 같은 협의했죠. 비오스 신앙 끄트머리가 아니잖아. 그런 말이지. 그래서 비오스 신앙, 그 다음에 보다 더 많다. 두 렙돈 다 보다 더 많다. 기름 빚진 것이 탕감받았다. 기름 빚진 것이 탕감받았다.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서 고두란트 관계해서 마태 5장을 봐야 돼. 거기에는 마지막 고두란트가 나와. 표현을 그렇게 표현해서. 마태 5장 말씀에.
마태오 5장 26절 말씀이에요. 번역은 그냥 아주 이상하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마태오 5장 26절 말씀에. 줄여 번역하면은 마지막 고드란트입니다. 남김이 없이가 마지막이고, 호리가 고드란트라. 그러니까 마지막 고드란트. 마지막 고드란트는 언제나 갚을 때까지, 거기 감옥에 있다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고드란트. 그 마지막 고드란트가 뭐라 그 말이에요? 보다 더 많이 탕감받은 것이 마지막 고드란트. 누구한테 한 말인가 하면은 너한테 한 말입니다. 너에게 했죠. 5장 26절 말씀에. 너지요. 이게 6장에 가면은 너의 왼손, 너의 오른손 할 때 너야. 너의 골방 할 때 너라. 골방의 주인이 너라, 너. 그러니까 정확하게 골방의 주인이 너라는 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골방이 뭔지, 또 거기 문에 들어간 것이 뭔지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 구절의 힌트가 5장 25절이에요. 원수가 나오죠? 송사하는 자 나오죠? 사화하라겠죠? 저기에 힌트가 있어. 사화하다 저 단어 속에 너의 신앙의 한계가 거기에 있어. 너의 신앙의 한계가. 그러니까 사화하라고 했을 때 사화를 안 했어. 하라고 했잖아? 안 하니까 결국에는 송사하는 자가 재판관에 주고 관내한테 주어서 옥에 갇혀지잖아. 사화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사화하라고 했는데 안 한 것이 마지막 고드란트 관계돼. 사화하라고 했잖아? 저기에 유가 들어있어. 유 더하기 깨닫다의 합성어야. 여기에서 유는 두 번째 칼로스야. 두 번째 유를 말해. 그러면 이 사람은 앞에 말씀에 이렇게 제가 이제야 좀 알겠어. 너의 신앙이 뭔지. 5장 23절 말씀에 너의 애물을 재단에 드리다 했잖아? 너의 애물이 뭘까 보면. 아가소스야, 아가소스. 아가소스 가지고 갔는데 반대한 사람 나오지. 형제가 반대했다고 했죠. 반대 형제는 칼로 사준 사람이. 그런 말이야, 지금 그런 말. 그러니까 그 반대 형제한테 사와이라고 말은 아가소스로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또 칼로서 필요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걸 안 하니까 마지막 고드란트 갚을 때까지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그 마지막 고드란트가 두 번째 잘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거기 다시 돌아오세요. 출애굽 32장 20절에. 정확히 번역하면은 물의 얼굴입니다. 물의 얼굴 위라가 나옵니다. 관사가 붙었으니까 그 물의 얼굴. 주의 3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물이 아니고 물의 얼굴 위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 물의 얼굴 위는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루를 받아들이는 거죠. 물의 얼굴 위는 가루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물의 얼굴이야. 물의 얼굴. 가루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태도가 자세가 물의 얼굴이라. 물의 얼굴. 물의 얼굴 그러면 최소한 여기를 포함해서 세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 먼저 창세기 1장 2절 봐야 돼. 창세기 1장 2절 봐야 돼. 거기에 물의 얼굴이 나와. 창세기 1장 2절 물의 얼굴 위. 우리 번역을 수면했잖아. 근데 물의 얼굴 위야. 물의 얼굴 위에 자 하나님 영이 나오니. 하나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예요? 물의 얼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물의 얼굴 위에 있어. 송아지 우상이 불에 태워지고 가루가 된 사람 위에 있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가루가 된 가루를 받아들인 그 사람 위에 있어. 누가 21절 말하면은 보다 더 많이 탕감받은 그 사람 위에 있어. 과부 위에 있어. 과부 위에 있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은 아무나 있지 않아.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 봐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한다 봐. 로마서 8장 말씀에 로마서 8장 봐봐. (14절)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인도하신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을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 인도하실까? 그 말이요. 가루 가진 사람. 중요하죠. 가루 가진 사람. 자, 그리고 이게 물의 얼굴 나왔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이었어요. 7장 가면은 방주가 있는 위치입니다. 방주가 있는 위치. 물의 얼굴 7장 18절 보세요. 방주 어디에 있는 거야? 그 물의 얼굴 위에 방주가 떠다녔다고 했잖아? 걸어가다. 방주가 걸어가는 곳이 그 물 위. 떠다니다 걸어가다. 한락, 걸어가다. 그러니까 방주가 있는 곳도 그 물의 얼굴. 가루를 가진 사람. 가루를 가진 사람에게 방주가 있다. 방주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가루를 가진 사람에게 방주에 모든 것이 있어가지고 걸어다닌다. 그리고 이 구절 기억하세요. 물의 얼굴. 7장 몇 절이었어? 7장 18절. 아주 이 구절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저렇게 썼는가? 기가 막혀요. 욥기에서 26장 10절. 이 표현은 아주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욥기서를 참 건드릴 수 없는 게 저런 표현이 나온 것 그 이상으로 저런 표현 못지않게 기가 막힌 것도 숨어 있으니까 이게 다 찾아서 들춰내기가 쉽지 않은 거. 거기도 물의 얼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물의 얼굴이라고 했을 때 그 물의 얼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번역된 그대로 보시면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했죠.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물의 얼굴 위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32장 생각하면은 물의 얼굴은 우상 숭배의 송아지가 불에 던져져서 가루가 된 것이죠. 가루가 된 거잖아. 그것을 다시 여기 욥기에서 26장 10절로 대입을 시켜봐야 돼. 대입 시켰을 때 어둠이 나오고 빛이 나오잖아요. 어둠이 어둠과 빛이 지경까지라고 했잖아. 어둠이 뭘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은 그렇죠.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 경계라는 경계가 나오죠. 물의 얼굴 위에 경계를 그었다 나오죠. 번역을 그렇게 했잖아요. 경계를 그으셨다.
아주 이 단어도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호크라는 단어. 그 단어가 경계 번역했지만 내용이 많아. 입법의 뜻도 들어있고 무슨 또 이렇게 입법, 임명, 예약, 규칙 등등 많은 뜻을 가진 단어예요. 저 단어가. 그런데 많은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 이게 시편 2편 7절이에요. 그 시편 2편 7절 다시 봐야 돼. 시편 2편 7절을 다시 봐야 돼. 시편 2편 7절을 여기서 36장 10절로 봐야 돼.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영 번역했죠. 영 했잖아요. 이제 같은 단어예요. 호크. 여호와의 영을 전한다 했죠. 전한 내용이 뭔가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영이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 말씀에 시편 2편 7절하고 여기 36장 10절을 연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36장 10절 나와 있는 물의 얼굴은 결국 누구가 되는 거야? 응?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가루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응? 가루와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관련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왜냐하면은 다시 마태 3장 가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신다고 했을 때 그분 위라고 했어. 그 말 나와. 하나님의 영이 그분 위에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다고 했어. 그분 위라고 썼어. 위라는 말 썼어. 물의 얼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물의 얼굴은 오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관계돼. 예수 그리스도 관계돼.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루라 했을 때 그 가루가 물의 얼굴이 가루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저 물의 얼굴이라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관계에서도 설명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 26장 10절 말씀에 경계를 보니까 저 단어가 시편 2편 7절 말씀에 영이라 단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너를 낳았다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36장 10절 보면은 흑암과 빛의 경계를 그은 거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을 그냥 좁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 좁게 생각하지 말아라. 넓게 보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복잡합니다. 제가 봤을 때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겠지만. 불 안에서 태워져야 돼. 불로 태워진다고 했을 때 쭉정기도 태우다, 가라지도 태우다, 공력도 태우다, 다 그 태우다의 의미가 이미 송화제가 들어있다. 송화제가 들어있다. 태워서 가루가 나왔다. 그 가루를 신약성경 말씀에서는 두 렙돈이라고 말한다. 두 렙돈. 고드란트라고 이야기한다. 다 그 두 렙돈 고드란트와 관련된 내용이 보다 더 많이 탕감했다 이 신앙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정리된 것은 보다 더 많은 죄들이 사해진 것과 관계된다. 탕감받은 것과 관계된다. 지금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사도행전 15장을 돌아와가지고 사도행전 15장 우상의 재물을 설명해드렸고 삼가다 단어가 철저히 지키다였고 지금 연관의 말씀은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잘했다 한다. 잘했다 단어가 칼로스란 단어와 관계된 이유가 평안함을 한다 하는 단어의 반대 단어가
마가 16장 18절에 사용했고 거기에 칼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다. 그래서 아가소스하고 칼로스에 대한 차이를 알아야 된다. 목매어 죽였다 그 말은 가시나무 관계된다. 가시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매어 죽인 것이다. 누가 8장 14절. 누가 8장 14절. 기운이 막혔다. 여기에 목매어 죽였다 들어있다. 누가 8장 14절 말씀에 목매어 죽였다. 말씀 목매어 죽인 것이죠. 가시떨기는 말씀에 대해서 목매어 죽인 것이다. 거기에 이제 비오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가시떨기는 비오수의 신앙이 오기 전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내는 것은 말씀을 듣고 좀 깨닫는 쪽으로 가는 걸 말해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포리오마이. 깨닫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말이에요, 지금. 기운이 막혀서 목자를 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결실치 못한 자다 하고서 이제 8장 15절 말씀에 선한 땅이 나오죠. 칼로스가 나옵니다. 이 칼로스는 가시떨기가 정리된 그 내용으로서 두 번째 잘했다고 해당된 그런 내용의 바치다. 그러면서 칼로스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에 다시 같은 구절 말씀에 아가소스가 있고 칼로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별을 지어야 된다. 아가소스는 작은 것에 탕감받았다. 그쪽이고 칼로스는 많은 것 탕감받았다. 그렇게 약간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가소스가 먼저고 칼로스가 나중이다. 그렇게 생각해라. 하면서 땅을 마음으로 바꿔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다. 그래서 아름다웠다, 번역을 다 아름답다 혹은 선하다 번역한다. 칼로스는 아가소스가 아름답다, 선하다. 영어로 다 굿 꺼내요. 굿 칼로스, 아가소스, 칼로스 다 굿 하는데 이게 칼로스, 아가소스, 작은 것 탕감받아서 잘했다. 많은 것 탕감받아서 잘했다. 칼로스. 그런데 양심도 이렇게 나옵니다. 양심도 아가소스 양심이 있고 칼로스 양심이 있어요. 양심인데 왜 양심도 이렇게 양심을 설명할 때 양심은 우리가 생각한 양심이 아니라 헬라어의 양심은 함께 더하기 보다의 합성이죠. 함께 보다 혹은 알다. 함께 더하기 알다의 합성어가 헬라어에서 양심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요. 아가소스 양심, 칼로스 양심 그렇게 구분을 지어요. 사도행전 23장 1절 거기는 아가소스예요. 아가소스의 양심. 김전 1장 5절도 아가소스. 아가소스의 양심. 칼로스는 히브리 13장 18절이에요. 칼로스는. 그렇게 양심에 대해서 마음을 말할 때도 선하다 했을 때 그 선한 것이 아가소스로 선한 거냐 칼로스로 선한 것이냐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차이가 마태복음 7장에서 이걸로 기억하셔야 된다. 나무를 말할 때 먼저 아가소스였죠. 아가소스 나무 7장 17절에 그 다음에 열매와 관계에서는 칼로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똑같이 선하다 하는 단어인데 아가소스로 선하다 그 나무 관계되고 칼로스로 선하다는 건 열매와 관계된다. 거기에서 아가소스라는 단어하고 칼로스라는 단어의 그 구별을 정확하게 이 구절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어 번역 다 구됐죠. 영어 번역 다 구됐잖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거 관계에서 그런 차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너무 헷갈리기 쉬운 것이 많아요.
복잡하게 제가 쭉 말하잖아요. 그렇죠. 다 줄여 생각하면은, 내가 가난한 자가 되면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아직 나는 잘했다 잘 몰라요. 첫 번째. 두 번째도 몰라요. 세 번째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항상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잘했다가 내 마음속에 오기를 바라요. 그 사람에게 잘했다에 대한 복음을 준다. 이런 표현인 거잖아. 가난한 자가, 내 마음 자체가 가난한 자의 그 심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다.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파되는 거다. 아무나게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그럼 가난한 자의 모두를 생각했을 때 가난한 과부 생각해라. 둘이 없던 생각하고 누가 심지어 나사로 생각해라. 나사로의 마음. 오늘 할 말씀 다 했는데 일찍 끝난 거 아닌가? 1시 이야기랍니다. 에베소 6장 가볼까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이동할 시간도 있으니까. 6장 2절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한 거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한 경우가 부담을 갖지 않는 경우였고, 공경하는 것은 부담 갖는 거였고. 그러기 전에 6장 1절이 먼저인 거예요. 그 표현 중요해요. 6장 1절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6장 2절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방향과 태도로 가는 거라. 그래서 6장 1절을 먼저 쓴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말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부모가 나오죠. 에베소 6장 1절에 부모가 나오잖아. 그 부모가 6장 2절 말씀에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단어가 다르잖아. 부모나 단어 한 단어지. 부모나 단어 한 단어야.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을 때 아래에서 들으라요. 순종은 듣는 걸 말해. 들으라. 그러니까 부모를 잘 들어야 돼. 먼저 내 마음이 부모에 대한 내용을 부모가 말한 것을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만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순서가 여기 순서를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절이 먼저고 에베소 6장 2절이 그 다음이라 한 거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질서를 쫓아서 바울이 쓴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들어라. 그 부모가 누구냐는 거. 너희의 부모라고 했잖아. 부모가 누구냐.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가 나왔고 부모라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대로 똑같은 자녀하고 부모가 똑같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에 어린아이가 자녀고 그냥 부모가 나오죠.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에 어린아이가 자녀고 부모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 번역된 거 보시면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다겠죠. 그 부모가 어린아이 위해서 재물을 저축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 단어를 살려서 번역을 못했죠. 하는 것이 단어입니다. 하는 것이 빚져 있다는 거예요. 고페일로. 그 재물 저축하다 하면 문자 거둔 말이 아니고
빚져 있는 것에 대한 재물이에요. 빚져 있는 거. 그 빚진 걸 했을 때 누가 16장 5절 7절이지. 빚진 것이. 줄여 말하면은 작은 거 보다 더 많은 거. 그 빚진 걸 말해요. 그러니까 빚져 있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빚져 있다 그 말이죠. 이 표현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 부모는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빚져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빚져 있는 것. 심히 자녀에게 해당돼 빚져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빚의 신앙이 정리된 사람이죠. 이해 안 돼요? 빚져 있다가 하는 거죠. 단어가 빚져 있다라니까. 그러니까 적은 거 빚져 있다, 많은 거 빚져 있다야. 이삭 빚져 있다, 기름 빚져 있다와 관련은 다르라니까. 그러니까 거기 부모는 지금 빚져 있는 거에 다 정리된 사람이야. 작은 거 빚져 있다가 탕감 받았고, 많은 거 빚져 있다가 탕감 받은 사람이야. 그 말이지. 그게 부모라. 그 자녀는 아직 빚져 있는 걸 몰라. 그러니까 부모가 다 그 정리된 사람이니까 자녀가 아직 모르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빚져 있는 것을 부모 입장에서 대신해서 짊어지고 있다. 그름이 되는 거잖아. 그 여기에서 부모가 바울인 거야. 바울.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부모가 바울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 관점에서 에베소 6장 1절에 보시면은 부모에 대해서 들으라 그 말은 결국에 빚진 거 들으라 그 말이에요. 빚진 거, 빚져 있는 거 들어라.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 빚져 있는 관계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 12장 말씀에서 빚져 있는 것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들으라 했을 때 빚져 있는 거에 대해서 들으라 그 말. 왜 그렇게 먼저 말했을까? 에베소 6장 1절 말씀. 빚져 있는 것에 대해서 들으라. 왜 그것부터 들으라고 말씀했을까? 작은 것 잘했다. 보다 더 큰 거 잘했다. 그거에 지나서 에베소 6장 3절에 잘했다 나오잖아. 순서가. 이해 안 되죠? 에베소 6장 2절하고 3절 말씀에서 잘했다. 제일 높은 쪽이 있잖아. 그 제일 높은 쪽 잘했다 알려면은 밑에 것부터 알아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밑에 것, 작은 것 빚져 있는 것이 탕감받았으니까 선한 거다. 많은 거 빚져 있는 탕감받은 것도 선한 거다. 그거에 대해서 들어라. 들어서 그것을 네 것 삼아야만이 제일 마지막에 잘했다를 알 수 있는 거다. 해서 질서대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지. 말씀이. 그냥 뭐 부모님의 주일 때 쓰는 말씀이 아니고. 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난한 자의 심정을 계속 유지할 때 이런 각자를 향해서 잘했다 하시는 축복으로 주께서 축복해 주실 걸 기대하면서 늘 가난한 자의 심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각자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귀한 거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